오늘 마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희롱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8.15 광복 74주년에 기념되는 주간입니다.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이신 박노자 교수를 김현정 뉴스쇼에서 초대해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박노자 교수님은 일본이 지금 다시 1930년대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에 패전한 일본은 지난 74년 동안에 정치는 미국에게 맡기고 일본은 경제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지금 세계 경제 3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다시 30년대 제국주의의 정치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자민당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경제보다 정치 대국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자 교수는 어려울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열강이 되기에 중국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은 중국의 벽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계 열강의 제국이 된다고 해도 2인자밖에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한국과 북한이라는 거예요. 만만한 한국과 북한을 모의 전쟁을 벌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굴욕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본의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한국은 큰 소리를 내고 한국인의 자존감을 드러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빌라도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만 하면, 자기를 변명하기만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을 지키셔야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침묵을 지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을 억지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약해서 체념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주님은 포기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체념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조롱과 그리고 편파적 재판과 그리고 육체적 폭력과 침뱉음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먼저 첫째로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재판의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힘든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든지 목요일 날 예수님을 체포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했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을 처형시키려면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입증하고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는 빌라도 재판장에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산헤드린 재판을 한밤중에 열고 15장 1절에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한 소식을 알게 되고 소문이 퍼지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든지 금요일 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체포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15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군중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군중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선동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군중들은, 백성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그렇게 크게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나요?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게 이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15장 10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이도록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다 억울한 재판입니다. 공의롭지가 못한 재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 재판, 그리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할 수 없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형 언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불의하고 불법적인 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 할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면수 목사님도 이런 불법적 재판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땅에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의 가진 전부를 다 그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땅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불법 재판이었어요. 자기를 수령 모독죄로, 지도자 모독죄로 재판을 하는 그 북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면수 목사님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억울한 재판보다 더 억울한 재판을 견디셔야 했던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불합리하고 이보다 더 잔인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처형을,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힌 채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자기가 받은 고난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재판과 고난이었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두 가지 사실을 찾아내셔. 하나는 자기가 그동안에 18년 동안 북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고 또 주기만 했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이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전혀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949일 동안에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비로소 북한 인민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통 중에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돈만 갖다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베풀기만 했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전혀 몰랐다가 이제 북한 사람들, 북한 인민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949일 동안의 감옥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희롱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 골목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장 45절에 우리는 충격적인 그 유다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14장 45절에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의 인신매매 체포의 신호가 입맞춤이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애정 표시로 가장 잔악한 배신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유다였었습니다. 제자들은 50절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52절에 마가 요한은 뱃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결국 체포당하자 그 혼이불을 벗고 벌거벗은 몸뚱이로 알몸으로 도망치는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을 뿐 아니라 마가 요한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은 그 제자를 쳐다보기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14장 65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 언도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가 나를 불러서 얼굴에 칵 하고 침 뱉으면 죽을 때까지 잊혀질까요? 아마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 모욕당한 그 상처를 잊을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산헤드린 그 한밤중 불법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침 뱉는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가장 모욕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뺨을 때리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14장 7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는 나가서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5절에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가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나요? 오늘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께 한 행동은, 그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대관식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군대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바뀌고 로마 황제의 즉위식이 되면 로마 군대가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광장에 로마 군인들이 다 질서 있게 모인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이 됩니다. 로마 황제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군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든 군대가 로마 황제의 만세를 외치면서 그가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들은 희극적으로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려가서, 브라이도리온은 헤롯 궁정 안에 로마 총독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로마 군인들이 다 모였어요.
대략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의 숫자가 500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일부는 수비대로 나가고 일부는 보초를 서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0명, 300명의 군대가 브라이도리온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짜 유대인의 왕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모욕적으로 이 즉위식을 만들었어요.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 것처럼 군대를 다 브라이도리온 뜰에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17절에 예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로마 황제들, 귀족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마치 황제를 흉내내듯이 자색 옷 하나를 예수께 걸쳐 놓았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 머리에 씌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18절에 격려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이 예수께 외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은 장난이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께 대한 희롱이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은 예수께 대한 모멸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 즉위식을 하고 19절에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반복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의 머리를 갈대로 계속 치고 있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옆 사람이 여러분 머리를 계속 볼펜으로 툭툭 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 사이에도 머리 치지 마 이럽니다. 왜요? 머리를 치는 것은 모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계속 옆에서 머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꼬면서 그들이 그 비웃는 비웃음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경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희롱이 다 끝나자, 퍼포먼스가 끝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옷은 벗겼는데 면류관은 안 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면류관을 쓴 채로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했어요. 왜 가시 면류관을 벗기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실패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한 메시아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몸뚱이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채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셔야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라면 그냥 십자가에 죽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침뱉음과 모욕과 뺨을 맞으셔야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구타를 당하시는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신 육체적 고통보다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이 하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안 되나요? 십자가로 가는 길은 너무나 참기 어려운 힘든 길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아니요,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악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찔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상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비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수치를 겪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비난을 받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비난과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함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위선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동안 숨겨왔던 거짓된 것들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과 가짜나 인간의 교만과 탐욕은 언제 벗어집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침뱉음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유 없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자존심과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감정들이 그대로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위선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거짓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조롱과 비웃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에서 고 허운석 선교사님이 아주 솔직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습니다. 1991년도에 신천교회에 파송받고 브라질의 아마존 선교사로 부부가 가셔서 그래서 22년 동안 아마존 검은강 프로젝트 선교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한 100여 명의 그 신학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중에 50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아마존 원주민들을 위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22년 동안 펼쳐졌어요. 처음부터 원주민들이 환영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동양인 부부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원주민들이 독이 든 음식을 먹여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그리고 온갖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연세대학교에서 주는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최고의 선교사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허운석 선교사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선교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2010년도에 갑자기 폐암 말기로 쓰러집니다. 선교사가 폐암 말기로 쓰러지자 사람들의 비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더니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폐암이냐?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너는 폐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냐? 사람들이 쓰러진 이 허운석 선교사에게 사람들은 온갖 비난 그리고 온갖 그 모멸적인 말들, 모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에게 쏟아놓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서야 허운석 선교사가 깨닫습니다. 자신의 허상이 벗겨지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암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비로소 자기 안에 위선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동안에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다 받고 있었다. 이제 내 영광을 내가 되찾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려면 이 선교사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자신 속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책에 두더지 게임 얘기를 합니다. 두더지 게임 아시죠? 치면 여기서 저기서 두더지가 계속 올라오고 계속 방망이로 내리쳐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두더지 게임과 같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은밀하게 숨겨놓은 자존심이 계속 튀어 올라옵니다. 십자가의 방망이로 내려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위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거리,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비로소 내가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사람들은 그걸 침묵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어 선교사님은 어느 한 장로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실패로 끝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시면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허운석 선교사가 경고한 대로 사업이 다 망하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허 선교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 욕 나오시죠? 도망가고 싶으시죠? 차라리 죽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교만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탐욕을 다 드러내시고, 그게 제거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침뱉는 자, 희롱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예수께 여전히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희롱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29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위는요,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무슨 얘기예요? 사기꾼이라는 소리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 이 사기꾼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라. 3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예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만일에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자존심이 상하셔서 그래 내려갈게 이랬으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참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그들도 예수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나중에 한 사람은 회심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허락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지 않아야 십자가를 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아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7년 가뭄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노예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노예가 되고 걸레질이나 하고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산다는 게 굴욕적이었을 거예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십자가를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뿐 아니라 요셉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부끄럽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가 요셉은요, 감옥의 죄수가 돼버렸습니다. 더 비참해진 거예요. 더 수치스러워진 겁니다. 더 자기 자신이 모멸스러워진 거예요. 이제 누구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유혹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견뎌낼 수 있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요셉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해야 되나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수치심을 가져야 된다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나요? 우리의 자아를 비우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번 나를 비웃을 때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위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마다 나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비우시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이 3번의 실패,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한심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자기 안에 가치 있는 게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이제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의 나가, 자아가 비워진 겁니다. 그 누가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 능력의 법칙이, 성공의 법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족하도다 흘러넘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좋은 옷을 입고, 왜 화장을 하고, 왜 이력서를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뭘 자랑해요?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정신병자예요? 이게 무슨 기쁜 일입니까? 근데 왜 기뻐할 수밖에 없나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희롱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희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받는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펄벅 여사가 한국에도 펄벅 재단을 세우고 한국에도 와서 소사에 있는 고아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한국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펄이 진주잖아요. 벅이 박씨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박진주라는 한국어 이름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동풍서풍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소설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펄벅 여사가 글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같이 갔는데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첫 딸 캐럴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딸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애정과 사랑을 다했는데 딸이 3살이 되기까지 말을 안 해요. 정신지체아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병원마다 다니면서 이 딸을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펄벅이 자기 딸이 정신지체아라는 걸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소설책을 써서 자기 아이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이 책에서 펄벅 여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고 싶었다.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죽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나?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해서 힘든 나에게 왜 딸까지, 유일하게 삶의 위로가 되길 원하는 딸까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딸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딸이 죽었으면 하기 바란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이 딸을 누가 돌보아주고 누가 이 아이를 키울지 자신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그래서 딸이 먼저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죽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이미 글 쓰는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이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동풍, 서풍, 대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큰 이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의 대부분의 소설은 다 딸 캐럴을 위한 소설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펄벅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하여 나는 절망스러웠다. 부끄러웠다. 감추고 싶었다. 그래서 한동안 딸을 감추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딸 때문에 나는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오십시오.
숨기지 말고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흥교회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난 모든 부끄러움도 주의 손에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